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전사님 핸드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같이 16절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복 있는 성도 두 번째 시간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첫째,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 뭐였어요? 이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연단이 있다. 연단.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은 뭐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연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키워져야 돼요. 이 연단 얘기할 때 연단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봐요.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집을 떠났어요. 그럼 떠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평안, 형통이 시작이 될까요? 어려움이 시작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어른들 하세요. 집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니까. 고생인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에 있으면, 오늘 같은 날도 집에 있으면 편해요. 그러면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와 예배를 드리니까, 늦게 집에 들어가면, 내일 또 아침이, 평상시보다 더 힘들어요. 자,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어지면 편해요.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지나야 형통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이 어려움을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꼭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 마침내. 예. 마침내라는 단어가 쉽게 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렵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웠다면 가다가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안 싶었을까요? 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하계 올림픽을 할 때 42.195km를 뛰잖아요. 그 마라톤 하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대요. 그렇게 훈련하는 선수들도 또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연습을 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성적이 푹 떨어지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에 들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트랙을 돌면서 좀 골인 지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고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면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막 휘청휘청 하면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면 조금 참아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 참고 온 거예요? 엄청 참고 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정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우리는 그거보다가 더 참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와도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상도 못 받아. 아무것도 없어요. 동메달은 따야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후원해주지 그 뒤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자기 명예, 국가의 명예, 국가의 국기가 가슴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의 명예와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러다가 죽어요 진짜. 그런데도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국가의 명예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슨 명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돼요. 우리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가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가는 길이 통로예요. 통로. 예,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 애굽을 안 통과하고 갈 수 있는 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된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길을. 그러면 이 광야길이 시내산 광야, 아라비아 광야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광야가 없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광야가 많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 밑에 유대 광야, 네바다 광야, 광야 여러 가지 종류의 광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는 길에 뭐가 있다? 광야가 당연히 있다. 그 어려운 길이 자연스럽게 있다. 그 어려운 길에 어떻게 가면 지나갈 수 있다, 못 지나간다?
지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이드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가이드 하시니까. 아멘. 다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그래도 뭐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늦게라도 재혼하고 뭐 이렇게 또 가족 만들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부산에 있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83이에요. 그런데 장가를 가시려고 그런대요. 요새는 다 그래. 하여튼 뭐 요새는 뭐 하여튼 육신만 보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뭐 지금 뭐 80, 90 되신 이 어머니들, 뭐 100세 되신 어머니들, 그러니까 90 넘으신 벌써 90이 넘었어. 6.25 사변 때가 6.25 사변이 벌써 70년이니까 그죠? 50년에 전쟁 났으니까. 그때 결혼한 사람 21, 22, 18, 19. 그때 18, 19 그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23. 예, 장로님 23세 결혼하셨으면 권사님은요? 19에 결혼했잖아요. 그때 그렇다니까요. 예, 19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19인데 언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예. 하여튼 옛날 그래. 그런데 뭐냐면 6.25 사변 때 다 그래요. 그런데 18, 19, 20, 21, 이때 남편이 군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유복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가 애를 가지고 있죠.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살짜리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겠어요? 상상을 할 정도로 어렵죠. 진짜 뭐 하는 게 더 쉽죠? 예, 그렇죠. 그죠? 예, 한강철교가 끊어지는 게 훨씬 더 쉽죠. 어떻게 그래?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을 70년을 다 살아서 90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그러니까 70년을 국군묘지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 잃는데 나만 잃는다고. 어떻게 그 험한 것들을 그렇게 다.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아. 애가 한 명이니까. 그런데 25대면요, 애가 4명이에요. 25대면 요새는 25된 여자 청년이 청년이에요, 애예요. 그런 애가 자식이 4명이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을 키우고 먹이고 공부시키면서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고 그 시대 생각으로도 가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저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나이가 60 중반밖에 안 돼. 60 중반. 60 중반이니까 60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60년대 되는 것 같아. 60년쯤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또 먹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전부 고아원에 다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고아원에 보내는 게 먹을 게 없어서 60년 내에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요. 엄마 나도 고학원 보내줘. 엄마 나도 고학원. 다 고학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애들도. 가니까 밥 주죠. 그네 타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며칠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애를 데리러 왔대요. 목사님도 보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데려왔대요. 그랬더니 딸이 있다고. 아니 바로 오냐고. 가면 가라고. 난 여기 있겠다고. 엄마 아버지는 가라고. 난 여기 고학원 있겠다고. 그때가 60년대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20년 전에 3, 4년 25년 전에 그로부터도 25년 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위안부로 보낼 때 그냥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데려갈 애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못하니까. 가면 돈 벌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또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 딸을 보내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3년치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 집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딸 안 보내요? 줄 서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막 위안부 생각해서 그렇지 그 시대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가 많아요? 예? 배다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배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배다른 애들 쉽게 보내버려요.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있는 길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현실이 있는 거, 그걸 지나가야 돼요. 견디고 가고 버티고 가야 돼요. 버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동생은 그랬대요. 지금도 그런데 60이 넘은 동생이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가 봐요. 아니 고아원 보냈더라면 내가 미국으로 입양 가서 잘 살고 엄마 지금 찾으러 올 텐데 그때 안 보내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있다고. 장난삼아라도 그런데. 예? 이게 뭐 이거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움을 지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주저앉아버리고 앉아버리면 가나안 땅의 복을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번 옆에 분 앉으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려움 올 때 잘 이깁시다. 아멘. 예, 어려움 올 때 잘 이겨야 돼요. 잘 이겨야 돼요. 자, 그리고 그냥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올 때 뭘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올 때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 때 돈은 없어도 하나님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이 세 가지 열심히 예배, 열심히 기도, 열심히 몸으로 봉사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딱 커지고 나면 믿음의 눈이 보여. 이제 배가 든든해져요. 예.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든든해져요.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든 자들, 환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돼. 뭐 한 거예요 그가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눈에 흙을 발라서 침을 발라서 씻어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걸음이 아니면 눈이 아파 죽겠으니까 옆에 그냥 아무 데 가서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야.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려움이 당할 때 뭘 해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우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뭐 알든 모르든 봐주든 안 봐주든 그냥 열심히 이 세 가지 하다가 보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배짱이 나와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해요. 누가 뭐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얘기해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훨씬 똑똑해. 훨씬 잘 알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똑똑한 사람이 그 앞에서 별로 큰 소리 못 써. 뭔 말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 다른 방법은 나는데, 믿음에 뭘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아멘. 자, 그리고 13절 한번 보세요. 전사님 13절 그냥 띄워놔 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뭐라 그래?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시험을. 자,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시험 안 받고, 하나님도 시험 주지도 안 하고. 이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시험은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내게 또 이 어려움을 주셨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뭐 나쁜 놈이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와요? 못된 놈이 돼서 그래요? 똥 싸기만 하면 풋내가 나듯이 우리는 못됐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 전부 다 뭐냐 하면 죄인이에요. 아멘?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더 큰 죄를 지면서 남한테 요만한 죄 가지고 막 죽일 놈으로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봐요. 저를 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여기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여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던 사람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갔더니 그들이 가는 길에 뭐가 있더라?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더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들의 양식은 뭐다? 그렇죠. 양식은 채소라는 거예요.
채소는 뭐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요? 허리 굽혀야 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키가 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키가 커요. 채소가 커요.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키가 커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털어내고 거기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채소를 심어야 돼요. 채소를 심어놓으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거기 또 엉겅퀴가 가시가 또 나와요. 그럼 또 뽑아내고 찾아 찍어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의 삶에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아이고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가 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어려움을 지나고 이 어려움일 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뭐 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들다는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뭘 하면 그렇죠. 믿음을 키우면 믿음은 예배, 기도, 섬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말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들으면. 그래서 믿음을 키우면 어느 순간 문제가 싹 해결되어져요. 왜? 내가 주님께로 가니까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만큼 잡아요. 자,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다시 그릴게요. 컵을 한번 그릴게요. 컵을 이 정도 있는데 물을 이만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물이에요. 그러면 공기는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물이 이걸 100으로 하면 물이 한 70이면 공기는요? 30. 물이 한 20이면 공기는 80. 이거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이만큼 채워지면 내 속에 있는 악은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70이 되어지면 악은 30으로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20으로 떨어지면 위에 있는 악은 80으로 커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키워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우리 믿음이 100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100은 될 수 없어. 그런데 순종은 100을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순종은 100을 할 수 있어.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100%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싫어도 하지 뭐. 내가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이 내보다가 훨씬 높으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지 뭐.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분 얘기를 하면 그분 앞에서 자기가 예 그런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분에 대해서 예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그 사람은 또 그쪽 분야에 또 예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평생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으니까 그냥 예하고 복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예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그 이후로는 어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야, 너 거기서는 나지 마. 하나님이 야, 엉겅퀴 보고 야, 너 거기서는 나지 마. 그러니까 엉겅퀴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안 나야지. 제초제 뿌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시니까? 방주 만들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짐승들 한 쌍씩 배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노아가 배에 실었어요? 방주에 실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이것들이. 홍수 날 때가 딱 되니까 짐승들이 전부 다 노아한테로 몰려오는 건 노아한테로 오는 거예요. 지가 더 먼저 막 설쳐가면서 나 방주에 올라가겠다 그러지도 않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요놈이 건강해 보이네. 암놈은 요놈이 건강하고 튼튼해. 너들 둘이 올라가. 사자도 너는 좀 뒤로 빠져. 너 성질이 너무 사나운 것 같아. 너 빠져. 너는 그래 너 둘이 괜찮게 또 올라가. 이거 전부 다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노아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창세기 성경 퀴즈 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 퀴즈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고 짐승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아담아, 너 짐승들 이름 좀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막 뛰어가 다니면서 막 저쪽에 가는 호랑이 보고 니는 호랑이 막 또 뛰어가서 저쪽에 사자 막 뛰어가서 너는 코끼리 저쪽에 모가지 기놈 너는 길이. 아담이 그렇게 뛰어다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아담이 너들 이름 지으러 이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자면 얼마나 힘들겠냐. 너들이 좀 도와줘라. 야, 순서대로 아담 앞을 지나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벅꾸벅 와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니는 소. 그 뒤에 또 얼룩얼룩한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넌 얼룩말. 그 다음에 한 놈이 또 쪼랑쪼랑쪼랑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는 그래, 쪼랑말. 하나님이 이 아담 앞으로 창조한 이 동물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제가 뻥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다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뭘 키워야? 믿음을 키워야.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죠. 그런데 어려움은 있는데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냥 농사 짓고 막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노젓고 막 죽으라고 햇빛도 못 보고 그런 종으로 안 끌려가고 보디발 집에 끌려가 가지고 재정 담당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 집에 끌려가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종들 관리하고 할렐루야. 엄청 어려운데 끌려갔는데도 믿음을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잘하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와. 이제는 감옥에 가. 할렐루야. 점점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다 돼왔다. 아멘 하세요. 아멘. 어려움이 자꾸 내려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더 힘들어. 그런데 이번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왕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바로 왕 보디가드를 만났는데 시위대장은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예? 경비대장. 근데 이번에는 경비대장 만나는데 이번에는 술 맡은 떡 맡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꿈꾸게. 아침에 나가는 머리 집어뜯는 거예요. 힘들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 꿨는데? 이런 꿈 꿨다고. 내가 꿈 해몽해 줄게. 그건 누가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시고는 하나님이 요셉한테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누워서 떡 먹는 거지. 밥도 안 하고 밥 해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얘기해 주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입만 놀리면 되잖아요. 야, 떡 맡은 거 너는 죽는다. 죽을 준비 잘해라. 술 맡은 관원장, 이는 여기 감옥에 역적으로 모여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다시 복귀될 거야. 복권될 거야. 나중에 너 복권되면 나 좀 얘기 좀 잘해줘. 내가 억울하게 와 있거든. 근데 인간들은요, 은혜를 주면 다 까먹어. 은혜를 주면 다 까먹어. 이게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귀찮게, 제발 까먹지 마요. 까먹으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일해야 돼, 귀찮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 꿈꾸게 해요? 바로 꿈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 밤에 잠 좀 못, 다 이거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진 않으셨지만은, 그거에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튼튼한 7마리의 이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강가에서 비쩍 마른 소들이 와가지고는 7마리 소를 잘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머리 집어뜯는 거예요. 참, 머리 빡빡 깎았는데 머리를 어떻게 뜯겠어요? 바로가. 바로 봤죠, 그죠? 옛날 그거 보면 머리 다 밀었죠, 그죠? 머리털 하나도 다 밀었는데. 그때 하도 머리를 집어 뜯어가지고 다 빠진 거예요. 그걸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전하, 무슨 일입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꿈 해석해 주는 인간 저기 있다, 저기.
근데 잘 했으니까 그저 잘못하면 혼났어. 너 그거 왜 이제 알려주냐 하면서 혼났을 텐데 요셉이 가가지고 더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준다고. 살찐소는 7마리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하나님이 흉년을 7년 줄 텐데 그 흉년은 풍년 때 잘 비축해 놨다가 흉년 때 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새끼 무슨 그 개개망측한 얘기 하지를 말으라고 두들겨 패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을 줬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잡혀있으니까 아멘. 야, 니 진짜 똑똑하다. 야. 똑똑하기는 그거 못 똑똑해. 책 한 권,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이상한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똑똑하다 그러면 바로가 등신이지. 네, 그렇잖아요. 땡칠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총리로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대신들이 난리 나죠. 아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럽니까? 그런데 진짜 총리로 딱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애굽이 존재한 이후로 이렇게 풍년이 들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풍년이 들어버리니까 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어휴, 죄송합니다. 얽매 기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년에 흉년 나봐라. 니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또 풍년. 그 다음에 또 연속 7년이 풍년을 오는 거예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8년째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흉년이 몰아치는 거예요. 물도 없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풍년이 되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에 그냥 풍토병으로 자연재해로 그냥 메뚜기로 싹 쓸어버리고 난리 나버리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놓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요셉이 그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아요. 한 번도. 나중에는요, 야곱이 죽었어. 그랬더니 10명의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전부 와가지고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더 꿇고 엎드려가지고 우리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 야곱 있어가지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살려줬는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 죽일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요셉이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봐요. 애굽 사람들 그냥 다 죽였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명의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야곱이 얘기해요. 요셉이 얘기해요. 형들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팔아서 나를 앞서 보낸 거라고. 이게 시편 137편에 기록됐나 그래요. 뭐라고 말하면 한 명이 종으로 팔려가고 착고에 차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더니 쫙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막 터널이
요새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요, 터널을 얼마나 길게 뚫었는지, 아니 가도 터널이 안 끝나. 그런데 가다가 보면 갑자기 왱 그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터널 진짜 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자, 봐요. 옛날에 그 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산을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꾸불꾸불 넘어가요. 꾸불꾸불 길도 없는 길 막 세워라 내워라 그냥 산꼭이 하나 넘어가는데 하루 걸리잖아요. 어렵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좋은 차 타고 휙 지나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큰 어려움이 안 하고 지지구리한 어려움 가지고 계속 좀 길어. 믿음으로 바짝 안 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바짝 서래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터널 지나 왱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요? 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가 어려움이 지루하게 되다가 보면 지쳐버리고 짜증도 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때 뭐가 소리는 왱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네, 정신 차리고 믿음 키워라. 아멘? 정신 차리고 믿음 키워라. 왜? 그거는 네가 지나가야 된다. 어차피 이 큰 산을 이렇게 건 넘어가든지 굴을 뚫어서 넘어가든지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로 가면 너무 멀고 일로 가다면 중간에 정신만 한 번씩 차리고 불평 안 하면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불평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그럼 믿음이 커지니까 요셉이 형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싸우고, 손주, 손녀 싸우고, 이게 안 돼. 이러다 보면 믿음 계속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그래서 뭐냐면 다음 시간에도 14절 15절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은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 오늘은? 어려움 올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자. 그러면 다 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키우고 잘 견디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